오늘은 능정업장분 제16분 할 차례인데요. 업장의 문제, 이 문제도 이제 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명제죠. 뭐 업이다 또는 업장이다 또는 죄업이다. 여기 이제 죄업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같은 뜻입니다. 또는 뭐 번뇌업장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참 불교가 왔다 갔다 하고 불교의 어떤 그 교리적인 차원이 서로 갈리게 되는, 상하로 갈리게 되고 대소성으로 갈리게 되고 공간, 가관, 중도관, 그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경문을 보죠. 부차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인이 수지독송 착용하되 야 위인 경천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바가 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선세죄업으로 응타 악도만은 응당히 선세죄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야 하겠지만은 이 금세인 경천고로 요즘 사람들이 또는 지금하고 시대를 같이 하고 또는 이웃에 있거나 같이 살거나 또 대중으로 살거나 등등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나를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여긴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얼른 듣기는 사실은 불쾌하죠. 나를 무시하고 뭐 내가 무시당할 경우가 됐든 되지 않았든 간에 그거는 관계없이 아무튼 무시하는 소리는 참 기분 나쁩니다. 그 무시하는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도인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팔풍부동이라고 해서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원칙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이 이쇠해의 칭기고락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헐뜬다든지 반대로 칭찬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만치 자기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강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이 나에게는 업을 소멸하는 아주 좋은 양약이다 이 말입니다. 선세죄업이 적이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업이 곧 소멸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보고 욕을 많이 하고 많이 무시하고 많이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뭐 있는 허물이든지 없는 허물이든지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보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대단하죠. 이거 참 금강경에 가르치면 이거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뭐 금강경을 읽었든 안 읽었든 간에 여기는 이제 차경을 능수지 독송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을 했지만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도선자는 시오 적이요, 나보고 훌륭하다고 잘났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그 사람이 사실은 속에 적심을 품고 있어서 나를 띄운다 말이야. 도악자는 시오상이라 나를 나쁘다고 또 온갖 그런 그 약점, 허물, 잘못한 거 이것을 꼬집어서 뭐 그것을 충고 입장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악의로 비난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충고하느라고 하든지 나를 비난하려고 하든지 간에 나의 잘못된 점을 일컬어서 드날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스승이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그 유교의 말이에요. 불교의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그 불교에서는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나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의 스승이고 나를 훌륭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적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업장이 소멸한다 그랬어요. 업장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업 소멸, 뭐 참회 살림, 뭐 업장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불가에는 너무 많은데 간단한 일이에요. 누가 나보고 비난하라고 해서 그 비난 소리만 좀 들으면 저절로 죄업이 소멸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적인 차원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업장 소멸되는 것보다 공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이든 악이든 찬탄하든 비난하든 그 모든 것은 전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전부 공인 까닭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덕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업장이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아령 과거 무량 아성지급하니 저 앞에 이제 그 가리왕 이야기 할절 신체 했을 때 염자에 대해서 거기 우렴 또 기억해 보건대라고 그렇게 내가 해석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억하건대 과거 무량 아성직업이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과거 아주 오랜 세월 전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이야기라고 내가 분명하게 짚어서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아성직업 전에 연등불전에 득치 84,000 나여타 제불하야 실계 공양 승사해서 무언가자호라. 공과 헛되게 지나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두 찬탄하고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고 그렇게 했노라 라고 한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연등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경전상에 우리가 연등불을 이해하지 사실은 경전이 아니면 연등불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어느 역사서에도 안 나와요.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도 역사에도 나오고 인류사에 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대승경전에서 뭐 연등불이니 무슨 불이니 수많은 부처님 또 그 다음에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뭐라고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고 많은 부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등불과 아울러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부처님에 대한 그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그 이제 환경을 해석한 과거 선지식들에 보면 그걸 견불차별 이런 표현했어요. 부처를 이해하는데 부처님을 보는 데 대한 그런 차별적인 견해들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어떤 경전에는 부처님을 뭐라고 보았고 어떤 경전에는 부처님을 뭐라고 봤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금강경은 우선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만났다. 그래서 그들을 다 공양승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먼저 이 연등불 이제 부처님의 스승으로 되어 있는데 연자가 이제 태울 연자 아닙니까 여기서 그 등불이란 등자고 등불을 밝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된 것은 여기서 연등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등이라는 말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나서 비로소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부처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연등 부처님에게 그 수기를 받았다 하는 그런 그 의미는 결국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804천만억 나이타 제부를 다 만나서 공양승사했다. 이런 말도 이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전부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다. 불교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각자 자기의 그 견해대로
불교는 무슨 뭐 기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불교는 천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불교는 중도 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불교는 아니야 공사상이다, 또는 불교는 연기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각자 본대로 불교를 정리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경우 모든 그 경전을 또는 어록을 대할 때마다 자기 사상 쪽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로 불교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전부 중도로 그걸 해석을 해요. 중도로 해석합니다. 공사상으로 보는 사람은 전부 공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화엄경을 봐도 법화경을 봐도 금강경을 봐도 저기 저 아한부 경전을 봐도 전부 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스님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평생 유식을 공부하셨어요. 유식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 선문염송을 어느 절에서 강서를 한 달간 했습니다. 여름에 가서 선문염송을 듣는데 전부 유식을 해석하는 거예요. 선문염송을 전부 유식으로 해석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와 같이 불교의 관점, 또 근세에 또 그 이름 있던 그 어떤 스님은 불교를 전부 중도로 해석했죠. 그래서 스스로 중도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도광. 그 스님 법문 테이블 들어보면 중도광이라고 전부 중도로 또 해석을 해요. 저는 인불사상으로 해석합니다. 불교를. 어떤 조사나 어떤 경전의 가르침도 전부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저는 보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무슨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어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인불사상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요. 여기 이런 구절이 이제 너무 반가운 것이 804천만 원 나유타 재불이라고 했어요. 이게 인불사상이 아니면 해결할 열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전부 부처님으로 봤을 때 이 숫자가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승경전에 특히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데는 무수한 부처님, 불가설, 불찰, 미진수 부처님을 거론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많은 부처님을. 이게 인불사상. 또 화엄경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인불사상을 넘어서 모든 생명, 아니 모든 만물, 삼라만상 천지 만물 전체가 다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그건 너무 이제 우리하고 동떨어진 그 이야기라서 쉽게 이제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백보양보해서 인불사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불사상이 아니면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경전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부처님을 칭견했다, 공양했다, 섬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이게. 무슨 부처님이 그렇게 많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불사상이라고 하는 그 열쇠로만이 풀 수 있는 문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불공했다는 뜻이에요. 공양 올렸다. 여기 이제 금강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냥 뭐 부분만 내가 취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지. 약부인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후 말세 능 수지 독송 차경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 소득 공덕이 의아소 공양 재불 공덕으로 100분 불급일 1000만억 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804천만억 나유타 재불에게 공양 승사했지만은 그만치 엄청난 부처님께 불공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얻은 바 공덕은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많은 부처님께 공약 올린 것으로 100분의 하나도 못 되고 1000만억 분 내지 산수 비유로도 미칠 바가 못 된다 하는데 여기 이제 주된 뜻이 있습니다. 경전의 주된 뜻은 그거예요.
그만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금강경의 이 이치, 금강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이치는 도대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금강경을 우리 깊이 공부하고 거기에 어떤 눈이 뜨이고 맛을 느끼고 정말 금강경 정말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런 이치를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탐복하게 되면은 이런 말이 수긍해 가요.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 공덕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 때문에 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다행인데, 그러나 그 속뜻은 또 딴 데 있다는 거죠. 수보리야 야학선 남자 선녀인이 어후 말세 유수지 독송하는 소득 공덕을 아약 구설자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은 혹 유인이 혹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심지어 광란한다, 미쳐버릴 건다. 마음이 바로 광란해버릴 것이다 말이야. 제대로 내가 구체적으로 사실 금강경의 수지 독송하는 그 공덕을 다 이야기할 것 같으면 너는 모두 미쳐버릴 거다 말이야. 호의 불신한다. 의심하고 의심해서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금강의 공덕을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조금밖에 내가 맛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당지 시경은 의도 불가사이고 과보도 역불가사이다. 그 도리, 그 이치, 금강경의 뜻도 불가사의해. 그리고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과보라는 것은 뭐 그 경전에 따른 결과, 공덕, 또 금강경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성과를 말하는 거죠. 금강경이 대체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분부터는 사실 복습입니다. 이걸 왜 이 짧은 경전에 이중으로 이야기했겠는가 해가지고 구구해요. 이것을 그냥 복습이라고 해버리면은 간단한데, 복습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 짧은 경전에 이거 복습하는 글을 여기다 실었겠는가 해가지고 아주 설명이 고래로 아주 구구합니다. 나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는 복습이다. 그렇게 취급하고 맙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압니다.